네, 장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긴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예수님의 이제 고난 받으러 가시는 잡히는 여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정말 컸지만 그러나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었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베드로와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안 좋아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던 것이고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아픔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수님의 성에 오자마자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어지죠. 때마침 그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허락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만과 불평을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되게 정치적 색깔이 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어떤 자신의 어떤 경제적 분야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너무 열정적이고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또 복합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어떤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가 다른 이제 재정을 쉽게 말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막 기록하면서 아마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는 항상 마음을 선하게 써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종로를 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배신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서서히 쌓여가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물질과 자기 생각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믿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 늘 점검하고 살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센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죄악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수없이 세상적인 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번 나오고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의 뜻과 부합하여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의 만찬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원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게 가서 준비가 안 돼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다 예약을 해놓고 우리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나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는 식당 같은 데 미리 예약을 하는 것처럼 예약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된 거죠. 제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건데 저는 이 모습조차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찬의 장소를 물어봅니다. 사실 언뜻 보면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냐? 알아서 딱 준비를 잘 해야지. 속된 말로 알잘딱한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게 알잘딱한센인데 알아서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아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사로운 것까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했던 것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엔 다 실패로 어떤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자에게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디게 가야 우리가 만찬을 준비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내 생각이 옳겠거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던데요. 주님께서 응답이 없던데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잘못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봐야 주님도 대답을 하지. 주님이 전혀 상관없는 것과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장면 할까요? 짬뽕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대답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답을 잘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만찬을 즐기시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을 앞으로 교회 가운데 주실 주의 만찬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의 만찬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주의 만찬을 잘 기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나눔과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항상 주의 만찬 때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주님이 주의 만찬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떡을 떼어 감사드리고 잔을 떼서 따르면서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감사하며 떡을 떼며 부은 잔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묵상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했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는가.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아픈 길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스러운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눔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단순히 피와 빵을 먹는 것으로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희생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내 것을 먼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내 거 아까운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 나도 모르게 계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늘 선한 것에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누가 할 건데, 누가 예수님 배신할 건데 라고 하는 말로 분위기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녀 사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늘 희생양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거 갖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녀 사냥처럼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시를 우리가 항상 묵상해 드리라 믿습니다. 사실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운다고.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시집하고 친정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네가 내가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이혼하게 되어지는. 결국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치약 짜는 거 왜 뒤에부터 짜지 앞에부터 짰어. 그거 아니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는 뭔가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트집 잡아서 싸우게 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할까라는 것 때문에 했지만은 결국엔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내가 더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자리 싸움하면서 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야, 식당에서 앉아 있을 때 서빙하는 사람들이 큰 자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자냐? 당연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자가 아니냐? 라가면서 식당에 있는 비유를 해서 누가 더 큰지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낮은 데로 가면은 사람들이 높여주게 될 거야. 그게 겸손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겉모습에 겸손한 척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섬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까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그 자체가 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하죠. 자녀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널 섬겼으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는 야, 엄마 아빠를 잘 섬기는 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훈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섬김의 모습의 대가로 네가 나를 섬겨줘야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섬겨주는 자가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섬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섬긴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31절과 34절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예언을 하시죠.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크게 쓰임 받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좋은 일에 영광이 있으려면 항상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너를 흔들고 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텐데 회복해야 된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알고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미 넌 날 반드시 부인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걸 부인하고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 할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차피 배신할 걸 뭘 알아봐야 뭐 기분만 나쁘지 그걸 왜 얘기했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부인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시는 경고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반드시 찔림받는 것은 내 가운데 그것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찔림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를 알게 하세요. 근데 그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당하기 전에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지는 게 능력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내게 찔림이 있다면 아 내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거 돌이켜서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이제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이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가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야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것들을 챙겨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뜻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그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해 봐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 곁에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준비해지는 영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대 돈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배낭을 필요하고 검을 특별히 말도 안 해 갑자기 검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 늘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죠.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영적 점증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공과 같은 영적인 것들을 준비해라. 사단과 것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에게 검이 2개나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됐다 이것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나는 말씀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 내가 묵상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말할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검이 아닌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가. 공동 기도의 대표 기도하는 거하고 이런 거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지막 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저는 사실 여기에 질문들에 그닥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요 평안할 때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닥칠 환난을 이미 아셨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엄청난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기도한 자와 한 달을 매일같이 기도한 자와 1년을 매일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일 습관 따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께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로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습관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게 수요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금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 금요일날 나와도 그래도 그것도 참 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사실 성경 읽는 거 우리 당연히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요거 아침마다 1시간 읽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그래요. 이거 1시간 읽는 게 왜 이렇게 바쁜지. 세상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허락하는데 아침에 나의 삶 가운데 하루를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는 버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다운당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쁜 거, 세상 일에 10시간씩 일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 보며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시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요 검이 되리라 믿습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마자 유다가 사람들 로마 군대를 이끌어서 오게 되시죠. 아마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오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예수님이 이것 또한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와서 입맞추게 되어지죠. 아마 로마 군병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뽑아서 정말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한 게 이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여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게 되어집니다. 오른쪽 귀를 쳐서 베어버리죠.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에 닥치는 순간에도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귀를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칼로 내는 것은,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영적인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자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늘 육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잘 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더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늘 살펴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에 이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리는 그거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인지라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다스려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늘 훈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4절과 62절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 부인의 모습은 5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절절 따라가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쉽게 말하면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깊이 들어오지 않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으로,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싸 나는 가오리 하면서 혼자 바깥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시험 들고 꼭 교회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좀 굳이 비유하자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깥에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만 가는 거, 구경만 하다가 좋네, 이쁘네, 아름답네 하고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다 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구경거리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줄 모르겠지만은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걸 증명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내가 예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어져서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와, 너 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야, 그 고난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 야, 너는 어떻게 그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구경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내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구경거리는 구경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서 예배에 앉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자들을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가질 때 우리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티가 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서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티가 안 나. 목사님인데 티가 안 나고, 권사님인데 티가 안 나고, 장로님인데 티가 안 나. 네가 예수 아니었어? 네가 예수 믿었어? 아, 너같이 믿는다면 안 믿을래. 사실 우리는 그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목사 냄새가 조금씩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세상에 가면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다른데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을 안 먹어야 하면은 뭐 예수 믿어요? 뭐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네, 예수 믿어요. 좀 잘 믿어야 돼요. 그래도면 뭐 하는데요? 목사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나름 뭐 인사치를 줄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티가 나야 합니다. 티가 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이 63절부터 71절까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사저로 끌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쉽게 말하면은 성전에 가서 그거를 신문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급하니까 밤에 대제사장의 사저, 개인 집에다가 가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밑에 가면 이제 뭐 감옥도 있고 또는 공공 장소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끌고 가게 됐는데, 사실 밤중에 누가 신문하지는 않죠. 당연하게 이거는 불법적인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실 형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며 때리며 핍박하고 조롱하죠. 심지어는 눈을 가려놓고 때려놓고서 뭐라고 하냐, 누가 때렸게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야지랑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이 되어지자 그, 그 밤에 급격하게 잡아온 일인데, 이미 이게 작정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사내들이, 공의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들이 말한 게 그대로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다 얘기하니까, 야, 받지 않느냐?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건 신성모독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냐? 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직결적으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지난 어저께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참 필요하다. 근데 이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저는 이 침묵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목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건, 침묵할 수 있는 목사가 더 큰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말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목회를 여전하게 부족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건 침묵할 수 있는 것.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욕망이 막 올라와요. 야, 그건 아니지 막 하면서 올라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지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참아줄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거 당연히 그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해봐. 그게 쉬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때로는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말할 수 있는, 그 정말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에서 사실 우리가 별 유익을 얻는 게 없잖아요. 저 집사 저랬대, 저 원사 그렇대. 사실 그거 얘기한다고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냐는 거예요. 누가 할 얘기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억울한 건 있으면 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막 저거 붙잡고 하소연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온전한 신앙생활 잘 별로 못 봤어요. 저때 보니까 뭔가 하소연했다라는 건 내가 믿음에 있어서 뭔가 지금 온전치 않다라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마치 우리가 병들면은 뭔가 아프고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처럼, 막 붉게 뭐 타오르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누군가 얘기를 많이 한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그게 내 신앙의 어떤 온전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안주거리 참아서 저 집사가 막 저랬대, 이건 이래서 문제래, 저래서 저랬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침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떠든다고 절대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목사로 옛날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이 성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저 성도 붙잡고 이렇게 힘들다. 결국엔 다 내 욕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그거 갖고 목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 목사님 제가 편들여 드릴게요." 그런 사람 단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들하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별로 제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잘 이야기하는 거 잘 못 볼 거예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저 방에 처박혀 있으면은 목사님이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설교 준비하나 보다 하지만은 제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만나면은 내 하소연하고 있고 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교회 비판하고 있고 '아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 안에 처박히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쉬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불구하고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처박혀 있어서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강단위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때로는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교제해야죠. 아름다운 교제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만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줄 수 있는 것만 교제하되 그럴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말에 우리가 뭘 휘둘릴 게 뭐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굳이 휘둘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겁나게 길어가지고 저도 어저께 준비하면서 겁나게 바빴는데 오늘 45분 됐습니다. 새벽에 말씀이 길었지만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보는 것도 참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보는 게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마치 내 삶 가운데 그냥 어거지처럼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억지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복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히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